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나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명령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것은 늘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겸손과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된 과오들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탐심이나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욕하는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전부 회개하고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입술로 말을 내뱉어서 죄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서 씨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과 씨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 계시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당시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래 동안 애곡하며 새 이래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결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폿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의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을 덮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들을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말하였을 때 내가 땅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짐으로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며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의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나에 대해 말하자면 즉시로 내 안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 주께서는 말씀하소서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갈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가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는 왕이죠. 그 왕 때 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이 일은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 계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니라. 당시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래 동안 애곡하며 세 이래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애곡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요.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나라에 있을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에 관련된 그 환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가 금식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이 나라를 놓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금식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옆에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7절에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대요. 근데 왜 혼자 볼 수밖에 없었냐면 이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큰 지진이 그를 덮쳤으므로. 근데 이 지진으로 해석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quaking이에요. 이제 이 quaking이 떨리는 이제 큰 떨림, 이 진동인 거예요. 이제 지진이 아니라. 이거 번역을 좀 희한하게 했네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에는 뭐라고 해요? 혼비백산하여 떨며. 그러니까는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령의 임재나 이런 강하게 느껴보신 분들은 막 진동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동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임재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두렵고 무섭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거에 왜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안에 죄가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치게 돼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때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징계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네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주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냈는데 13절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 통치자가 21일 동안 어떻게
다니엘이 며칠 금식했어요? 세 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21일 마지막 금식하는 그 때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씨름을 할 때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라는 건 그 국가를 지배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별로 특색들이 있고요, 그 나라별로 기질들이 달라요. 근데 그거 보이세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었다고 해서 겁먹고 도망가진 않아요. 온 국민이 일어나서 싸워요. 그냥 뭐 예전에는 뭐 곡괭이 막 뭐 농사짓는 도구까지 갖고 나와서라도 백성들이 싸워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침범하진 않아요. 이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특성의 자체가. 전쟁 좋아하고 막 다른 나라, 일본 특색 보세요. 보이죠? 그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이 영적 사탄들이 국가의 영이 있고요. 이제 지역으로 나누어지면 지역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다르고 그 지형에 따라 그 지역 사람들이 또 특색이 다른 이유가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들의 그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1일이 다 찰 때까지 싸움을 하다가 힘이 없어서 21일 동안 진 거예요? 버티고 싸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영적 전쟁의 씨름이 그때 딱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누구랑 싸워요? 승리하십시오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승리하십시오. 왜 주일날 인사를 승리하십시오로 하죠? 전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주일날만 승리해요? 주일날 승리하십시오. 전 좀 깨우뚱깨우뚱해요. 우리의 삶은 늘 승리를 해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살면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느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는 일들을 살아내야 하고요. 내가 확 질러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싸워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싸워서 진짜 이겨라 소리가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내라. 왜 승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일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승리하십시오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적은 딱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고요. 자식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랑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면이 전쟁터가 되어야 한다고. 내 입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싸우면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씨름하고 제거해버리면요, 밖으로 번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마음속에서 남편이 뭘 자꾸 시켜요. 으이구, 저놈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고 겉으로는 갖다 줘요. 그럼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물어봅시다. 진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다 주고 섬겨주고 건강하게 있는 우리 남편. 그렇게 늘 감사를 하면 그럼 어때?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판단했어요. 섬길 수 있는 게 감사인데 주님, 제가 또 교만했어요.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해 버리면요, 이게 감사로 돌아와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데요,
회개는 한 번 끝에 과거의 죄들을 청산한 걸로 그걸 회개라고 다들 알고 있나 봐. 그러면 완전한 의인 된 거야. 왜 살아있어? 바로 가야지. 하나님이 죄가 청산되면 데려가 버리는데 여러분들 왜 살아있냐고. 의인인데. 이 죄들을 다시 알고 다시 짚어줘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그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해요? 왜? 그는 의인이 아니어서? 교회가 회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 내 안에서 싸울 때 천상에도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천상에도 싸울 때 다니엘이 자신과의 금식에서 싸워 이겨낸 게 21일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엘이 13절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니라. 왜 굳이 날짜가 똑같냐고요. 21일이냐고. 왜? 잘 들여다보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사람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며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며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않았나이다.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예수님 같아요. 그러시면서 19절에 그래요. 오 크게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에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 주께서는 말씀하소서.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자, 시대를 바꾸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자인데 그리스 헬라 왕이 와서 지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이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너희를 돌봐주는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 천사와 함께 버텨주는 자는 미카엘 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사를 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돕는 천사들이 지켜주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천사는 삐쩍 말라 있대요. 그래서 다치는 순간에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여주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천역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딱 길을 건너갔어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차들이 좀 조심해서 건널목만 있어요.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10여 년 전이니까. 건널목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다 건너갔는데 그 주행하고 오는 차가 그냥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미 바퀴가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그 운전자 하는 소리가 이런 씨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얼른 내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제 발등에 분명히 바퀴 자국이 났어요.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가 이게 묵직한 게 쭉 눌렀다가 그냥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탁탁 털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뺑소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씀 전하러 갔죠. 근데 그 얘기를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천사가 들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광주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그 집회하는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택시에 새끼 발가락이 깔렸대요. 근데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대요. 새끼 발가락 하나 깔렸는데. 그런데 저는요 발등을 차가 밟고 지나가는데 거기 꽉 채워서 5명 타고 있었거든요. 아무 탈이 없이 바퀴 자국만 딱 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과 싸워서 이겨낼 때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내가 문제야, 내가.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모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한대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남편 욕들을 한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자신은 뭐 회개하고 산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남편 집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저는요, 거의 집에서 종이에요, 종.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 좀 지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사역자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된 걸까, 안 된 걸까요? 죄가 안 된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 뭐예요? 남편이 와이프를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됐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문제점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걸 고쳐가면 상대는요, 예뻐 보여요. 그게 거슬리지 않고 걸리지 않아요. 내게 걸린다면 오롯이 내 문제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 딱 볼 때 딱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딱 그 문제점들이 톡톡톡 작은 것 하나씩이 딱 보이더래. 그렇게. 근데 저 사람은 저거 이거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보니 싹 다 자기 거더래.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다 남의 죄, 다 남의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되는 모든 것들은 싹 다 내 거다. 그걸 내 걸로 가져오고 회개할 때, 회개를 마음 잡고 회개를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진짜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안 보이면 금식하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금식을 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금식을 해요. 안 보이면 죄가 안 보이면 금식하리라고 싸우고 딱 들어가면 그 마음 딱 먹으면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왜? 이미 마음 먹었거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금식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결단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뭐하러 금식하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 어디서다? 내 안에서, 내면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서 끝내십시오. 입 밖으로 터뜨리지 마세요. 내 안에서 싸워내야 공중에서도 싸워요. 이겨요. 여러분들 지키는 천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요, 천사는 이래요, 막 덩치가. 여러분들은 아마 뭔가 돌이 와서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면 붕 끼울 거야. 안 부딪히게. 바위가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서 옮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한테 지고 있어서 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면의 그 씨름에서 이겨내기를,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한 회개의 승리를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가,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것입니다.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발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국가를 위해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일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